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 참된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가정을 회복하는 열쇠.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 가정의 달인 만큼 가정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문제도 가정에 시작되고,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부부가 언약을 놓치니까 인류가 다 망해버렸어요. 부부가 언약 놓치는 걸로 인해서 후대들이, 자녀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 이 시대의 중독 문제 다 100% 어디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지금 이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지금 중독 시대, 마약 시대,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이 시작이 근원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언약을 놓친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문제의 답도 어디서 시작됐어요? 답도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안 혼인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을 바꾸는 은혜가 되길 바라고,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죠. 가정의 주인이 아내가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도 가정이 늘 부족해요. 늘 모자라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함께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도 왜 모자르고 왜 부족하고 왜 힘들까?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영적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라도 모자라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있는 이 주인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부모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영적으로 누리는 부모 밑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서 누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서밋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동부 태영아 모든 가정들, 그리고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답이 없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인생에 답이 없어 부부가 무너지는 시대에, 인생에 답이 없어 후대가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정확한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현장에 답을 주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가정 속에 부부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부부가 뭘 해야 되냐? 이걸 잘해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독립, 자립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독립이 일어나야 되죠.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영적인 미자립 상태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 자립 상태로 결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영적 자립 상태로, 영적 미자립 상태로 아이를 낳고, 영적인 미자립 상태로 또 뭐가 돼요? 영적인 미자립 상태로 또 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터지면 영적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깨지고 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는데, 부모가 되었는데 어떤 상태로?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 있으니까. 영적 미자립 상태에 있으니까 이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 있으니까 개인도 어렵지만 서로 함께하는 사람도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어려움이 오면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핑계하고 원망하고 이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미자립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뭘 알아야 되냐? 내 자신의 이 영적인 미자립, 내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영적인 미자립 상태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 상태구나. 내 생각이 미자립 상태구나. 내 믿음이 미자립 상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이고, 내 생각이 미자립이고, 내 믿음이 미자립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뭐 하게 됩니까? 맨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핑계하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미자립을 완전히 끝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이 영적인 미자립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미자립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뭐를 누리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뭐 했어요? 목사님 주일마다 강단에서 매주 말씀하시잖아요. 만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굳게 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뭐예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은 이름이 다 그 이름이에요. 이 사슴, 개, 돼지, 이런 것이 다 아담이 지은 이름이 그 이름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이마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진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뭘 하도록?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굉장한 하늘의 지혜와 또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들을 아담에게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립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영적 자립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원죄에 빠져서 완전히 영적인 미자립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고아처럼, 그렇게 영적인 거지처럼 그렇게 이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창세기 3장 보면 뭐를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돈을 위해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를 위해서요? 이 돈,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완전히 미자립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의 사람들이 뭔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공해놓고 명예를 얻어놓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종 얘기 듣잖아요. 어떤 시장님이 이상한 우리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이기고 또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재앙을 해결하신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과 재앙과 모든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영적인 미자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영적인 미자립 상태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 지금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후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과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절대로 미자립 상태에 만들지 않았는데 영적인 완전 자립 상태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건데, 영적인 미자립을 완전히 끝내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립은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영적인 자립은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벗어날 수 있어요. 그 확신 가지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완전히 복음으로 해석되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뭘로 해석되고요? 완전히 복음으로 해석되고, 복음으로 해석되고 뭐를 얻을 때? 복음으로 답을 얻을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힘들었던 그 과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거가, 아팠던 과거가 창세기 3장으로 온 문제구나. 힘들고 아팠던 과거, 이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뭐 했구나?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아직도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할 때 나의 과거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나요? 이 축복의 발판으로 끝납니다. 축복의 발판. 그래서 이렇게 될 만큼 내 과거가 복음으로 완전히 해석되고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얻어야 돼요. 뭐 할 만큼 아팠고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 많은 나의 과거가 뭐가 될 만큼? 축복의 발판이 될 만큼.
누구를 낳기 전에? 자녀를 낳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받게 됐어요?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명자로 지금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판 삼고 과거를 이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현재는 누가 함께 계세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매일 날마다 뭐 하라고요? 삶 집중. 하나님을 누리는 삶 집중. 우리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에 뭘로 힘을 얻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출근을 합니까?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침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능력을 얻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녀 하나를 집에서 양육하더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구하고 내 자신 하나 살기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솔직히 내 자신 하나 버티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을,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냥 그날 하루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또 갈등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었고, 아팠다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울면서 잠을 잔다. 정말 이 외로움 속에 잠을 잔다. 집에 와서 또 잠들기 전에 그 누구 욕하면서 잠을 잔다. 욕만 엄청 하면서 잠을 잔다. 뭐가 되니 영적 문제 됩니다. 그래서 뭘로 답을 얻어야 돼요?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잠잘 때 이를 갈면서 자지 마시고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얻으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여유 있는 인생,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이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체육대 때 하셨죠. 민세 안 오셨군요. 민세,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 후대보고마.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미래의 소명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축복을 가지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부부가 서로 같이 연합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립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영적 관계가 회복돼요. 영적 자립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죠. 나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나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살아보시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거 다 보면은 너무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그냥 나 중심으로 뜯어 고치려고 초장이 잡아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뭐라 했어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내, 남편 여러분, 아내가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이 되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이 돼요? 아기 낳고 막 이제 사자머리 하고 막 이제 막 이 없던 뱃살도 막 나오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찐 사랑입니다. 나온 뱃살도 사랑하고. 역시 아멘. 우리 군포 지역의 지역 장로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찐 사랑이에요. 우리 태영아부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첫째 낳고 둘째 나오면서 더 사랑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이 정말 찐 사랑이 아닐까, 그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만남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 같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이 복종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남편에게는 이 자기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목숨처럼 사랑이 됩니까? 목숨처럼?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질 거야? 절대 건지지 않아. 이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산다는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 TV 한번 봤었는데, 노인 부부가 이제 연세 드신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맞추는 거예요. 글씨를 써놓고 이제 글씨 아래 이제 써놓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이제 할머니가 맞추는 겁니다. 거기 뭐였냐면 천생연분. 이제 글씨를 맞추는 건데,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보는데 할아버지가 열심히 당신과 나와의 관계, 이거 뭐라 할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왼수 이렇게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거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걸 뭐라고 해? 이러니까 평생 왼수. 청생연분인데 요즘에 막 이게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밥 하나 안 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물 갖고 와, 뭐 갖고 와. 할아버지가 그렇겠죠. 할머니가 그 천생연분이라고 느껴지겠어요?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느껴지겠지, 다 갖다 주니까. 이런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가라는 건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절대 불가능한데.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만 그러겠어요?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 아멘.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 관계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정말 안다면 서로를 대할 때 달라지게 되어 있겠죠. 이걸 정말 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내 생각, 내 이익, 내 기준이 중요하니까 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거요?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계획을 따라서, 이것을 따라서 뭐 해야 되냐? 동역자로. 그리고 이걸 따라서 뭘로요? 한 팀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서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자식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완전한 것을 요구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임영웅 봐라, 임영웅 바치성 봐라, 저렇게 성공도 하고 훌륭하고 저렇게 돈도 잘 벌다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빌 게이츠보다 나이 많으시죠? 빌 게이츠보다 나이 많으시죠?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 보셨어요? 다 성공해서 자식에게 재산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자식에게 재산 어마어마하게 물려줬어. 자식에게 엄청 잘했어. 이게 서로 이렇게 전부 자기 기계중 가지고 서로 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서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계속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모두에게 이럽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뭐가 되어지죠? 나 자신이 영적 자림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는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날마다 뭐같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서로 섬기지 못하면, 도와주지 못하면 가정은 무너지고 부부는 깨어지고 후대들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 독립이 회복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참된 가정을 회복하는 열쇠, 첫 번째가 영적인 독립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영적인 독립 이루어져야 되죠. 참된 가정을 이루는 열쇠 두 번째가 뭐냐?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가정을 회복하는 열쇠 세 번째는 뭐냐?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뭐냐? 영적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자립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명을 부부가, 가정이, 자녀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서로 뭘 해야 되냐? 서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 서로를 뭐 하면 됩니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뭐 해야 돼요?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이 사모늘 포럼, 아까도 말했지만 사모늘 포럼, 지금 뭐 곳곳에, 교회 곳곳에 또 막 지역별로, 구역별로, 교구별로 지금 이제 사모늘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말씀 다시 붙잡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이 다른 길로 갈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뭐 축복의 길이 나옵니까? 성공의 길이 나옵니까? 다시 올바른 길로 말씀의 언약 붙잡고 나의 인생의 길을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언약 붙잡고 우리 부부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여유 있는 삶,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 서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딱 붙잡고 서로 포럼하고, 또 자녀하고 함께 포럼하고, 그러면서 이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한 발 빠른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것이 한 발 빠른 렘넌트 운동이라니까요.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를 힘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말씀 기도 전도를 함께 포럼하고 나누고, 이게 뭐라고요? 한 발 빠른 렘넌트 운동이다. 이게 다른 게 렘넌트 운동이 아닙니다. 너 사문을 너 기도 수업 했어 안 했어? 그것이 렘넌트 운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런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딱 삼고 뭘 해야 되냐? 우리 그 가정이 한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되죠?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붙잡고, 뭐를 붙잡고요? 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뭡니까? 한 말씀을 잡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한 소망을 향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한 소망을 향해서 뭐를 걸어가는 겁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멋지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태영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된 가정을 회복하는 열쇠 3가지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모든 동북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